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대지가 촉촉하게 졌습니다. 시원해지기도 하고 또 메말랐던 강물이 다시금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온 땅에 가뭄으로 많이 힘들어 했는데 하나님께서 촉촉히 적셔 주시사 모든 것들이 온전한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시작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눈들어 저희들이 살아나가고자 하옵나니 한 주간에도 예비하신 일용할 양식 풍성하게 꼴을 먹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님 주시는 생명의 양식으로 저희들의 주어진 삶을 영육 강건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밝혀 주시사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과 닿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 모두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회의록을 회람하고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길을 온전히 쫓아 저희들을 응답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하는 모든 일이 있고 계획이 있고 주어진 삶이 있습니다. 육신의 건강은 어떠합니까? 삶의 형편은 어떠합니까? 계획한 모든 것들 어떤 가운데 열매 맺으면서 익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오니 저들 각자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체험되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답고 복된
잘못된 결실들이 풍성히 맺힐 수 있도록 오늘도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부어주시고 뒷받침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저희 모두가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밀하고 가까이 계신 하나님께 그저 격식의 말씀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 친밀하게 말씀을 아뢰고 주님과 소통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350장 찬송입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 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9장 끝까지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부터 마지막까지입니다. 어제 5번째 나팔 그 결과까지 봤으니까 오늘은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르고 그에 따른 결과 어떻게 나타나는지
번지 환상의 이야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야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그 환상 이야기를 계속해서 읽어나가고 또 읽어나가는 양이 쌓이면 뒤죽박죽이 돼서 보통 헷갈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 그림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약속, 어떤 계획을 우리 가운데 가지고 계시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고 또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걸 알아야 되죠. 우리는 인침을 받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그 누구든지 간에 회개하고 지금 당장 인침을 받지 못했다. 그건 우리로서는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전국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을 참 많이 이루시려고 하는구나. 새하늘과 새 땅,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완성해 나가시려고 하는 중이구나. 악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는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언제든지 우리는 올바로 선자로서 끝까지 이겨나가야 되겠구나.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주시는 아주 중심된 줄기입니다. 자꾸 헷갈리다가도 얼른 이 중심을 꼭 붙들면 헷갈리는 가운데서 다시 길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하면서 끝까지 읽어 나가기로 하는 겁니다. 그 긴 물줄기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큰 길을 잃지 않고 갈 때 샛길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읽어 나가고 있는 것은 나팔 얘기인데 나팔도 큰 물줄기입니다. 어떠한 가운데 있더라도 나팔, 이것은 우리 잘 되라고 경고하시는 거구나. 나팔 소리는 최후 승리, 하나님의 약속의 소리와도 같구나. 그런 거죠. 우리 삶에 아주 부분적인 것 때문에 많이 힘들 수 있어요. 원래 아픈 거는 내가 큰 병을 얻어서 아프기도 하지만 손톱 밑에 또 발톱 밑에 어디 한쪽에 기능 같은 거 하나 일어나도 얼마나 그게 아픈지 정신을 못 차리지 않습니다. 내 몸의 일부가 아주 작은 것 아파도 힘든 겁니다.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내가 어찌할 바 모른다 하더라도 나팔 소리를 듣자. 나는 인침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믿자.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이겨나가야 되겠구나. 이 물줄기를 놓치지 않으면 우리가 정신을 잃지 않고 이 주어진 현실 삶 속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또 지금 이 나팔 소리 때문에 내용을 보면 전부 두렵다. 큰 고통이구나. 재난이 닥쳐오는구나. 그런 거지만 이 모든 것들이 왜 일어났나요? 사실은 기도 때문에 일어나요. 하나님, 저희들 참 힘들어요. 저희들 너무 어려워요. 저희들을 도와주세요. 그렇게
향로를 통하여 제단 앞에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갈 때 하나님이 경청해 주시고 귀 기울여 주시고 다시 그 향로를 쏟아 부으시면서 또 오늘 말씀 본문에 보면 제단 앞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13절을 보면은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음성이 나기 시작하면서 여섯째 천사에게 명령이 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자리에서 다시 나오는 겁니다. 기도 응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이 세상이 어찌 이렇게 악하나요? 저희들 어떻게 이렇게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시나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 참으시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라고, 이 세상 정신 차리라고 지금 주시는 재앙의, 일련의 재앙의 모습인 겁니다. 나팔 소리가 지금 그런 겁니다. 이런 게 큰 물줄기라고 제가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물줄기를 꼭 붙들고 주어진 이 말씀을 읽어나가고 또 성경책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하나하나 또 써내려가는 모습을 오늘도 우리가 경험할 텐데 티눈 같은 거 하나 때문에 겪는 큰 고통이라 하더라도 이 물줄기를 꼭 기억하면 깨어 기도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면서 회개하고 더 힘낼 거 아주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나는 인침받은 사람이다. 나는 쓰러지는 사람이 아니라 일어서는 사람이다. 이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힘이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변함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게 곧 기도하는 삶이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여섯 번째 천사의 나팔 소리로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또 마음이 편합니까? 또 두렵습니까? 여러분 느낌이 18절을 한번 보시면 새 재앙이 불이 나오고 연기가 나오고 유황이 나오고 이래서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고 이게 얼마나 두려운 얘기들이 지금 나오는지 똑같아요. 지금 어제 읽은 그 모든 황충 때의 재앙이든 그 이전의 재앙이든 전부 두려운 겁니다. 혼쭐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 심판의 모든 모습인 거죠. 그런데 이 것들을 변함없이 모양이 다르지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는데 오늘도 이 모든 것들 가운데 18절 뒤에 보면 3분의 1은 죽고 그러는 겁니다. 부분적인 거죠. 어제는 시간적으로도 한계가 있었죠. 회개하라 하는 거죠. 그러나 결과가 어떻습니까? 20절, 21절. 오늘은 요게 핵심입니다. 20절, 2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게 결과입니다. 여섯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서 돌이키기를 기회를 자꾸 주고 계시는데도 결과는 어때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죄악입니다. 우리의 미련스러운 거고 우리의 악함인 것입니다. 심판이 없다면 어떻게 회개가 있겠습니까? 회초리가 없으면 어떻게 열심히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가겠어요? 시험 보고 평가받는 것이 없다면 학생이 뭐 느슨해지지 뭐 공부하겠습니까? 복종하는 게 없으면 어떻게 따라오겠습니까?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게으를 수밖에 없고 나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고통을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이지만 회초리를 들어서 포로 생활까지 하게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는 거죠. 마귀가 하도 욥을
하나님이 잘해 주시니까 저렇지요. 하도 힐난을 하니까 마귀가 테스트해 보겠다고 하니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 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통제를 분명히 가지고 계시는 거죠. 생명에는 건드리지 마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 재앙이 이렇게 나오지만 중요한 것은 어린 양이 인을 떼는 것부터 시작이 된 거고, 보좌에서부터 천사들을 시켜서 이런 어려움들이 아볼로온을 통해서도 일어나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최고 주권자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다 흘러가도 하나님께서 딱 붙잡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은 통제력을 잃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통제력을 잃고 사회가 혼란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통제력을 갖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교회가 여러 통제력을 잃고, 물론 그렇지 않는 게 가장 좋지만, 뭐 어떻게 얘기를 해도 통제가 되지 않는, 통제력을 완전히 잃어버릴 수는 있어요. 사람의 모임으로서의 교회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은 그러한 모든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통제력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그게 오늘의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그런 모든 것들로 말미암는 이런 고통과 고난을 겪게 내버려 두시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통제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통제력, 어린 양의 그 통제력 가운데 지금 허용된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시는 이유는 뭐다? 회개하라고 지금 그러는 겁니다.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악한 마귀도 하나님의 통제력 속에 지금 이렇게 미혹하고 하는 그런 허락을 그냥 가만히 두고, 지금 하나님이 가만히 이렇게 두고 보시는 그 이유는 이런 미혹도 경험을 하면서 우리 신앙이 더욱더 성장 성숙해 나가도록 하시려는 겁니다. 끝내는 이 모든 것들 다 무적행에 집어넣고 다 끝내버리시는 그런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과 심판, 이것이 있어야 회개를 한다. 이거는 분명히 맞는 얘기인데,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심판하시고 이런 고통과 고난 가운데 회개할 사람은 회개하고, 성장할 사람은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반드시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한다. 그거는 아니에요. 보장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얻어맞으면서도 죽기 살기로 저항하는 그런 인생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고통, 저런 고통, 이런 시련, 저런 시련, 그것을 개인적으로도 주실 수 있고, 또 한 신앙 공동체에 줄 수도 있고, 또 한 국가 공동체에 줄 수도 있는 거고, 또 이 지구촌이라고 하는 우리 온 인류 공동체 전체가 여러 전쟁이든 또 재난이든 기후 위기나 이런 모든 생태적인 어려움을, 두려움을 겪든 어떤 일이든지 간에 우리 모두가 다 겪을 수는 있는데, 모두 똑같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는 것은 아니다. 저절로 반드시 보장된 그러한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기회로 주시기도 하지만, 반드시 모든 것들이 저절로 회개하러 오는 것은 아니다. 그게 오늘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아이쿠, 우리가 이렇게 회초리 맞았구나. 그래서 돌이켜야 당연하겠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바라시지만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 아니더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교훈이 상당히 크죠. 더군다나 어제부터는 인침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직접적으로 재앙이 지금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인침을 받았는지 그건 깨어 늘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자긍심을 가지고 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늘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죠. 그렇지 않다면 인침을 받았다 하는 이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회개해야 되는 거죠. 인침을 받았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회개해야 될 것 있다. 그러면 이런 재난과 재앙,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괴로움을 주시는 거지만 그 괴로움을 직접 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회개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이 말씀을 기도 공부하면서 많이 읽었는데요. 내가 직접 당하지는 않아도 다른 사람 당하는 거 보면 내가 아이고 나도 이렇게 당하면 어떻게 하나 그러면서 염려가 찾아오게 되죠. 내 인생 어떻게 될까? 아이고 이렇게 되면 이거 큰일 날 텐데 이런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있겠지만 우리가 반면 교사로 삼아서 깨어 회개하면서 내가 이러고 있을 게 아니지 하면서 염려를 바꾸어서 우리의 간구, 기도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야 되는 거죠. 그 반면 교사의 모습도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만 우리는 인침을 받았건 간에 인침을 받지 않았건 간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우리의 악한 모습, 인생의 미련한 모습을 오늘은 성경이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교회의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 글을 보면은 3장 20절에 우리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언제나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인침을 받았지만 예수님을 내쫓고 내가 내 인생의 가장 높은 자리 그 의자에 앉아 있었던 사람은 쫓겨난 예수님 그 문 두드리시는 그 소리를 들어야 되겠죠. 아직까지도 절망스럽지 않다고 끝까지 예수님께서는 희망을 꺾지 않으시고 문 두드리고 계시는데 문을 활짝 열면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예배가 회복이 되고 예배를 통하여 하늘문이 열리는 환상을 보게 되고 우리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서 승리하게 된다. 이게 요한계시록입니다. 만약에 그 문이 교회라고 하는 인침을 받은 이의 문이 아니고 아직까지도 주님을 모른다 하고 그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세 가족의 마음문도 여전히 주님께서는 두드리고 계시니 이런저런 어려움과 이런저런 세상 돌아가는 일, 이런저런 혼돈과 의미 없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자신의 문을 활짝 열라고 여전히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악하고 그 죄악 가운데 있어서 미련하기 그지없어서 마음 문을 열지 않고 스스로가 제일 똑똑하고 스스로가 제일 우쭐할 만한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문을 지금 열지 않고 있다 하는 그런 거죠. 특히 여러분 한번 보세요. 20절 보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기 손으로 하는 그 모든 일들 이게 제일 뛰어나다 하는 그런 거죠. 자기가 지금 주인이 되어 있는 그런 것이죠. 이게 바로 죄악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각 교회 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하시는 이 말씀들을 들을 귀가 없는 겁니다. 귀가 없으니 느끼도록 이런 고통을 주고 고난을 주고 아이쿠 싶은 이런 일들을 주시지만 이런 것들을 들을 귀가 전혀 없는 겁니다. 고집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미련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오늘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14절을 한번 보시면 나팔 가진 6 천사들이 어디에서부터 결박한 4 천사를 놓아줌으로 말미암아 지금 마병대를 끌고 오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유브라데가 아닙니다. 이게 아주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면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유브라데라고 하는 것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들과 하나님 백성이 아닌 이 사이의 경계라는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이 재난과 위협이 지금 오는 겁니다. 교회라 하는 이름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 경계에서부터 자꾸 타협점이 들어오는 겁니다. 발람이 설치는
그리고 이세벨이 설치는, 니골라당이 설치는 이 세상과 타협하는 그 지점에서부터 자꾸 우리를 아볼루온 하는 겁니다. 디스트로이어, 구축함,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어제. 그게 경계입니다. 유브라데에서부터 모두 오는 겁니다. 우리를 흔드는 겁니다. 우리 두려움 자꾸 겪지 않습니까? 인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3분의 1이 죽어나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위협이 오고, 그렇게 하면 교회라 하는 이름이 있지만 이 경계 속에서 세상과 타협한다 하는 그런 얘기인 겁니다. 나의 세상의 지위, 또 내가 재정적인 여러 유분리, 그 다음에 정치적인 나의 입장, 이런 것들이 흔들릴까? 심지어 나의 이 생물학적인 이 죽음의 위협, 나의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 그러면 여러분 타협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쉽지가 않죠. 그렇게 해서 신앙을 저버리고 이 세상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이고, 주일 내 예배 드린다.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하지만 내가 먹고 살아야지. 그러면서 예배를 조금씩 잃어가는 그런 일들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이 유브라다에서부터 지금 풀려난 천사들이 전부 와가지고 지금 마병을 이끌고 자꾸 위협하는 겁니다. 그것은 기회이기도 하지만은 우리를 위협하는 일이기도 하는 겁니다. 두려워서 기도하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두려워서 염려할 뿐이지 기도하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서로 회의하는 겁니다. 여리고성 돌면서 지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니까 서로 대화하면서 의논하면서 돌게끔 만드는 겁니다. 나팔 소리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그 경계가 어디냐? 그게 유브라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땅,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 바깥에 그 경계를 이루는 데에서부터 오늘 나팔 소리의 결과 재앙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믿지 않는 그 밖에 있는 사람은 얼른 경고를 듣고 아이고 내가 지금까지 너무 고집스러웠다, 미련했다, 그토록 내가 얘기 들으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했나 하면서 손 들고 나오든지, 아니면 경계에서 바깥을 향하여 기웃기웃 타협적으로 살았던 책망받던 그런 일곱 교회의 내 모습, 해람하는 거니까 다 내 모습 아닙니까? 그런 모습을 깨닫고 내 이 경계선에서 위태위태하게 있지 말아야 되겠다, 안쪽으로 더 기도하며 인내하며 더 하나님 앞에 나가든지 양당 간에 결단을 내리라고 지금 자꾸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미련스러워지지 않아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서의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지금 믿지 않는 이들에게 얘기하면 화가 막 일어나죠. 우리는 끊임없이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끊임없이 참된 증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나가야 되는 거죠. 미지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대로 참된 예수님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빛과 소금을 내는 증인으로 살아가라.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사명인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끼리는 기도하기 위하여 말한다면 그렇게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죠.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그토록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이렇게 해도 우리는 너무 답답하죠. 그러나 듣지를 못하고 그러고 있어요. 이런저런 살면서 이제 연세도 들어가시고 또 건강도 여의치 못한 그런 모습, 아무래도 연세가 들어가면 이런저런 아픈 것도 생기고, 이는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면서 지혜가 있어서 얼른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와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건 우리가 많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증인으로서 살아야 되기도 하고, 그분들 얼른 지혜를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지금 이토록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가운데 있고, 이 세계가 정치, 경제, 그건 물론이거니와 지금 아주 극도로 전쟁 가운데 잠시 소강 상태에 들어가는 것 같아도 지금 여전히 전쟁 가운데 있고, 우리는 지금 분단이 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가운데서도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한다면 우리가 참 악한 거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어제 읽은 황충을 보면 황충의 특징을 얘기해 주는데
황충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어요? 사람의 얼굴 모습하고 있다. 굉장한 상징이죠.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힘들게 하고 그러는 것은 괴물 모습을 하고 오는 게 아니에요. 메뚜기 때가 온다 하면서 그 얼굴은 사람 얼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친숙하게 하고 있는 거죠. 유브라데강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그 경계 매우 친숙하게 다가올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삶은 너무나도 달콤하게 친근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렇게 위장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이 그림 언어로 그림책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니 우리가 그것을 얼른 깨달아야 되는 거죠.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번에 의성 안평에서 그 불이 나서 안동에서 청송 그쪽 지역까지 큰 산불이 나지 않았습니까? 이거 국가적인 큰 재난이죠.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게 왜 불이 났는지 여러분 아세요? 신문을 찾아보니까 성묘객이 낙엽을 태우다가 실화해서 불이 일어났다. 이게 경찰 수사 발표거든요. 안평 불이 시작이 된 데가 저희 외가댁이에요. 그 동네에 안평이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거 저 우리 어머니 자라나신 곳인데 이래서 제가 굉장히 좀 깜짝 놀랐고 어머니 고향 그 교회 박곡교회라는 박곡교회는 좀 어떤가 제가 박곡교회 목사님에게도 전화 한 번 드렸어요. 교회가 지금 어떤가. 다행히 거기에는 별 문제가 없고 반대쪽으로 해서 이제 타 들어가서 저희 어머니 사시던 지금은 이제 다 떠나왔지만 좀 별 문제가 없다 이제 그러는데 제가 어머니하고 제가 매일 전화 드린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알게 됐는데요. 그 불을 낸 사람이 저희 어머니 친구 아들이에요. 그래서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이고, 야야, 지금 그 엄마 친구 아들이 그랬단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면 이렇게 얘기하셔서 제가 그걸 다 알게 됐어요. 어머니 친구 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자꾸 일이 안 되고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누구 찾아가요? 무당 찾아가는 거예요. 무당 찾아가지고 우리가 이러한데 이게 어떤 일입니까? 그러니까 무당이 또 아니 달랑 이렇게 하면서 할멈 이렇게 하면서 그 이야기 듣잖아요. 들으면서 상담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상담을 어땠는가? 그 말 그대로 옮기면은 조상님이 너무 춥다. 이제 그런 거예요. 조상님이 춥다. 그러니 조상님을 따뜻하게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옷을 선물해 드려야 되는데 이 조상님 세계하고 우리 세계하고 이거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예배를 옛날 구약 시대에는 번제를 드려서 예배 드리고 그랬는데 이제 옷을 제물 삼아 가지고 옷을 예쁜 거, 또 따뜻한 거 이런 것들 해가지고 옷을 가지고 가서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 계신 그 조상 묘에 가가지고 옷을 태워가지고 이걸 하늘로 날려 보내면 조상님들이 그 옷을 따뜻하게 입고 이제 나 잘 되게 도와주신다. 이제 그래서 그거 조상님들 달래려고 조상님들이 노했다. 추운데 너가 지금 조상님들 따뜻하게도 안 해드리고 뭐 이렇게 하니까 무서워가지고 얼른 가가지고 옷 태워드리다가 그게 번져가지고 산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그 친구분은 그럼 교회 안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나오긴 나왔어. 그러면서 절기 때나 이렇게는 나오고 그 다음에 심심해서 나오고 왜냐하면 그 동네는 전부
그 마을 그쪽에는 전부 예수님을 믿는 이제 그렇게 가는데 거기에 그 집이 잘 안 믿었대요. 안 믿고 그러는데 그래도 요즘에는 아이들이 학교 갔다 와서는 전부 학원 가고 그러니까 학원 안 가면은 뭐 친구가 잘 없다며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다른 거 뭐 할 게 있나요? 학원이 있나요? 뭐 재미있게 뭐 유튜브 이걸 뭐 보나요? 전부 친구들이랑 놀아야 되는데 친구들은 다 교회 간다고 지금 전부 가고 뭐 그렇게 하니 친구 따라서 그냥 교회 이렇게 오고 그랬대요. 그렇게까지는 했는데 열심히 신앙으로 다니고 그런 게 아니라 안 나오다가 또 뭐 놀고 싶다 그러면 친구 따라서 이렇게 오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분명하지 않고 왔다 갔다 그렇게 하다가 그만 그 자식은 전혀 신앙을 이어받지 못하고 그러면서 늘 어떤 일이 있거나 그러면 우리는 기도하지만 그들도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니 그냥 무당 찾아가고 그러다가 이 국가적인 이 재난까지 일어나게 되는 그 가운데 이 촉발점이 되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우리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지금 3분의 1이 다 들어가고 뭐 별의별 이게 구체적으로 뭐냐 이렇게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 가운데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뭐 부지기수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나라 전체가 다 탄 것도 아니고 일부 그 지역이 엄청난 일이죠.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죠. 근데 이런 얘기들을 어떻게 뉴스에 내보내며 이런 일들을 어떻게 보도하며 그렇겠습니까? 이건 그 동네 사람들이 아는 거죠.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이야,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모든 것들, 우상에게 가서 절하고, 오늘 전부 그렇지 않습니까? 20장, 20절 뒤에 보면은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이런 모든 것들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 이거 전혀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러면 안 된다. 지금 그거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깨우쳐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증언하고 어린 양 예수님을 증언하고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토해낼 그런 미지근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 살아가야 되는 거고 끝까지 증언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런 모습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며 믿지 않는 모든 이들도 이런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구나. 주님께로 나와야 된다. 주님께서 그것을 지금 기회를 주고 계시고 지금도 문을 두드리면서 초청하고 계신다. 이것을 성령님이 하는 말씀으로 듣고 응답을 온전히 하는 사람은 복이 있을진저 마침내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인내하라, 인내하라, 기도하라, 힘써서 승리하라.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내가 상을 주겠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다. 이 물줄기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야 되겠다는 말씀, 그것 오늘도 우리가 있습니다. 귀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있다 하더라도 반면교사로 삼아서 더욱더 주님 의지하고 믿고 기도하며 나팔소리 들으며 끝까지 걸어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사명은 그렇구나. 여전히 미련하고 여러 가지 그 본성의 이 악을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 우리 증인으로서 끝까지 살아야 되겠고 또 우리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됩니다. 우리 해성교회 늘 승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이런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으나 안타깝지만 이 여섯 나팔 소리로 여러 재앙을 받지만 도리어 여러 귀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의 손으로 하는 도둑질과 살인과 모든 일들을 회개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 읽으면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하나님, 인침을 받은 자로서 저희들 더욱더 깨어 기도하며 회개하며 중보하고 또 증언하며 살아나가고자 하오니 저희들을 도우시옵소서. 아직까지 주님을 모르고 있는
이들 불쌍히 여기시사 저희들 문에 다가가셔서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 저희들이 중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황충조차도 아볼론의 대리자로서 사람의 얼굴을 하고 매개체 역할을 하는데 저희들 사람으로서 부름받은 일꾼으로서 주님의 일꾼으로서 증언자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열심을 다할 때 저희들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께로 나오는 그런 역사들이 저희 가정에서 이 세상에서 저희 혜성교회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이런 모든 것들이 쳐들어온다 하는 것 저희들이 아로색입니다. 저희들 경계의 선에 있으면서 타협하면서 살지 않도록 도우시고 비둘기처럼 순결함을 잃지 않으면서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간구하며 힘을 바라고 능력을 바라며 살아가고자 기도하오니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든든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긍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침을 받은 자로서 더욱더 주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며 살아 끝내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 환상의 재앙들 이런 것들을 보는 것처럼 오늘도 이 세상에 여러 전쟁 하루아침에 수백 명씩 죽어나가고 있는 이 인간성이 다 메말라가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 기후 환경 위기 이런 환경 가운데 여러 걱정거리들이 우리가 적지 않습니다. 또 정치는 어떻게 될까? 경제는 어떻게 될까? 참 이 혼란 어떻게 할까? 이런 거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나라와 이 한반도 땅의 평화 그리고 전쟁이 속히 마무리가 되고 온 세상이 더욱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잠시 중보하고 각자 주님 앞에 나아가 아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